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4월 13일 새벽 만나 시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됨을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따뜻한 사랑과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말씀은 분명 우리 하루 속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항구 도시입니다. 수많은 배들이 오고 가며 교역의 장이 열리고 그로 인해 상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크게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융합되어서 헬레니즘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고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전파되고 세계의 많은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들은 분명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와 경제의 성장은 성도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로마 제국의 핍박이 이어지니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가 심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굳세게 지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너희들에게 전혀 좋지 않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여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 이 말은 당시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로마 군인의 모습에 빗댄 비유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진리가 우리를 바로 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 가슴을 보호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 즉 유혹과 박해를 막아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삶에서 승리하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삶에서 승리하는 꼭 필요한 방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이를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문화를 말씀으로 이겼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지키지 못했어. 그리고 오늘날 에베소 지역에는 거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차피 또 넘어질 건데 뭐하러 그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땅을 밟으며 살아가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소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홀로 결코 일어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성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전심을 다 잡고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고, 그 거룩함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일어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넘어지더라도 그 사랑과 남겨진 말씀과 공동체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땅에서의 하루를 보내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늘 사모하며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내 생각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주님께 모두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